계속되는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이어가면서 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으로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그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그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서 유교 목사님 나오실 때 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할렐루야. 이거 익숙하게 근데 여기 안 키도 된다 그래. 근데 그냥 한번 쓰시. 제가 익숙하게. 오늘 밤에는 사실은 되죠. 사실은 되죠. 일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없을 수 있는 주제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게 모든 학교에 가서 모든 세미나에 가서 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훨씬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스턴에 있는 한국 분들은 레벨이 다르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사실 선교사지만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있는 그 지역만 알아요. 저는 어떻게 한국 사람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국제단체가 일을 하게 되고 또 계속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여러 모양의 생각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떤 수치들은 맞지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모든 전 세계 모든 선교계에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충분히 그거 아시고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 행전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가 이제 확산되어가는 과정인데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어드린 그거는 무슨 버전이에요? 그거 참 좋네요. 그 제목 우리말 성경이에요. 그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나는. 그 번역이 참 잘 됐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 나왔네. 저는 그 옛날 개역 환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오늘의 교회 한번 봅시다. 우리말 성경 거기 보면. 여기는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있네. 앞에 접속사 but 그러나 이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빠졌거든요. 우리 이 전통적인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 앞에 but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제 다시 내 거로 돌아갑시다. 이거 예. 오늘도 이거 빨리빨리 안 들어가는데 잘 꼽혀 있습니까? 저쪽으로 됐어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열정적이고 영향력이 있던 전도인, 비록 12명의 사도 안에 들지는 않지만 사도를 능가하는, 사실은 사도 중에는 그냥 뭐 바톨로메라든지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은 그냥 이름이 없이 지나가 12명 중인데, 오히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스데반은 굉장히 이 설교를 봐도 뭐 다른 어떤 사도도 하지 않은 설교를 스데반이 쫙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기능상의 이 역할이지 어떤 직위의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하는데, 사실은 집사, 우리가 오늘도 우리 집사가 특별히 놔둔 건 아닌데, 그죠? 여러분이 목사와 똑같은 위치, 사도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또 그 당시에 사실 교회를 가장 크리스천들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나중에 로마 안에만 있었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를 가장 방해하고 철저하게 방해하고 철저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유태주의 사람,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까지 원정으로 따라와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방해하고 돌치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이. 뭐 저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인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죽였어요. 유태주의자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목이 베어 죽었는데, 그것도 로마의 빌라도가 죽이거나 혹은 로마의 황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분봉왕 헤롯이 죽인 게, 헤롯이 야고보 목을, 이 대사도 야고보를. 그리고는 베드로는 감옥에 가. 베드로는 지금 사도들 중에 그래도 리딩 사도인데,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야고보가 목 베어 죽였는데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곧 끌려 나와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목 베어 죽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가.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은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을 나갔어요. 디아스포라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모든 활동이 멈춰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왕하여 인크리즈하고 또 스프레드하고 계속 확산이 돼 나갔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둬보세요. 가끔씩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현대 역사학자가 기독교는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 여러분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가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교회는 주로 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꼭 교회가 하여튼 목사라는, 요즘 쎄고생의 목사인데, 그러니까 뭐 너든한 목사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온 일들은 작은 것들을 너무너무 침소붕대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작은 것을 이렇게 작은 걸 숨기고 그냥 크게 확산시키는 침소붕대라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이 작은 일들을 확산시켜가지고 그냥 크게 해서 그냥 교회는 이렇더라 해서 얼마나 어젯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직하면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잖아. 나 크리스찬이야, 말 못하잖아.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안티가 그냥 보통 안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이면 한국 교회도 보고 여러분 미국 상황을 보세요.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떤지 미국에 사시잖아요. 비교해 보시라고. 미국 안에 건전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교회들 영국 교회는 이미 진작 다 교회가 없어져서 스코틀랜드 가보신 분 계세요? 스코틀랜드 가면 그 에딘버러라는 수도가 있어요. 아주 예쁜 도시인데 에딘버러에 가면 그 정말 스코틀랜드 그 환경에 맞게 그 동네 성이 에딘버러 성인데 성 위에 교회 건물들이 막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착착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번 안에 들어가 보세요. 교회인지. 그게 헤리티지 문화재단이라서 건물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 안에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바도 있고 다 있어요. 건물인데. 그러면 교회 기독교인 자체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도 지금 상황이 어떠시요?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거 기독교가 살아남겠는가 싶을 정도로 상황들이 급박하게 안티로 가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렵고 유대인과 로마가 같이 기독교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 기독교는 그렇게 몰살됐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정반대로 일부러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딱 꺼내놓은 이유가 제가 이제 선교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선교계가 어떤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세계 선교 상황을 보면 저 색깔 칠해져 있는 지역들이 remaining task, 저 지역이 마지막 남아있는 과업, 그러니까 그동안 기독교 선교의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대부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 지역은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미전도 지역인 거예요. 저항 지역이야. 그러면 사실 세계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 꼭 선교가 땅 뺏기 같거든요. 이렇게 선교사가 일찍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확산시킨 곳은 저렇게 색깔들이 없어졌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저 마지막 부분 저기만큼은 사탄이 꽉 잡고 여기만큼은 절대로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선교적인 말로 stronghold라고 해요. stronghold. 딱 잡고 여기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 저항지역이야. 우리는 저기에 돌파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저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해요. 저 지역을 돌파하는 브레이크트루라고 그러는데 저 지역을 돌파하는 선교사들은 숫자도 많아야 될 뿐 아니라 어떤 그 영성이라든지 어떤 그 선교의 용사들로서 훨씬 더 강하게 무장하고 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못해요. 참 굉장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참 암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선교사들 선교지에 들어가 있는 아까 뭐 저 지역뿐만 여러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저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도 지금 추방이라는 이 현실 앞에 1년에도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예요. 추방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도 이야기는 제가 좀 나중에 하고. 초록색 색깔 저 지역은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은 본래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늘 저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이제껏 이슬람권이 문을 연 적이 없으니까 이슬람권은 늘 저항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뚫고 들어가야 될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역이면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웃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웃한 나라 중국. 여러분 중국을 G2라고 그러잖아요. G2. 글로벌 2. 세계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중심 국가. 미국과 지금 소련은 밀려났고 중국이요. 중국.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 사람이 주석이 되기 전까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주석이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은 많이 개방됐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21세기니까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런만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지 모든 체제는 이미 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체제도 공산주의가 이 땅에 살아남겠어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저분은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은 쓰겠지만 중국을 활짝 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특히 가장 익사이트하게 기다렸던 세력들이 선교단체였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지금 선교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특히 선교사들이 배출되는 그 나라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를 가졌던 게 중국.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셨어요? 개신교 인구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아요. 미국 개신교 인구 1억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천주교가 다 치고 하면 1억이 안 되고 미국 안 될걸요? 중국은 1억이요. 그러면 저 큰 나라가 이제 선교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제 세계 선교는 중국이 주도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구나 중국은 경제도 뒷받침되고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는 아직까지는 안티 중국이 적어요. 아직까지는. 미국은 어쨌든 간에 좀 많은 적들이 많아요. 특히 이 아랍권이나 혹은 이 모슬렘권 이런 나라에 가면 지금은 한국 여권이 훨씬 더 가기 쉬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야말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권좌에 앉아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21세기에 사는 가장 초현대에 사는 21세기 중국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저기 있는 저 교회는 중국에 있는 산시성에 있는 금초대 교회, 골든 램프스템, 금초대 교회라는 교회인데 저 교회는 중국 안에 삼자교회가 있고 삼자교회 말고 복음주의 교회, 그 삼자교회 이외의 교회가 이제 비삼자교회인데 정부 관계되지 않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 수가 5만 명이 되는 큰 교회예요. 저 큰 교회를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지 않습니까? 저 큰 교회를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작년에 중국 정부가 저 교회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재건축하려고 폭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 쫙 바깥에 다 몰아내고 경찰이 딱 이렇게 바리케이드 하고는 그냥 교회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이게 21세기예요. 2018년 1월 달이에요. 작년. 이게 오늘 21세기 사는 현대 이런 일이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 안에 지난 1년 동안 추방된 선교사가 2,000명이 훨씬 넘어요. 2,000만이야. 2,000명이 넘어요. 한국 선교사도 수백 명이 추방이 됐어요. 지난
올 1월 달 딱 두 주 동안 중국의 한 도시에서 중국 한 도시에 있던 선교사들 중에 2주 동안 한국 선교사만 그 도시에 있는 한국 선교사만 76명이 추방이 됐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 다른 도시는 몰라. 거기는 우리 사역자니까 내가 알잖아. 76명이 추방이 됐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나가. 바로 나가래요. 이게 중국이야.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말 우리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벌써 작년부터 중국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를 경찰이 와서 다 잘라버려. 저렇게 와서 십자가를 와서 그냥 싹둑싹 잘라가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그냥 속수무책 경찰로 자르는데, 아니 미국에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없어도 되는데 한국에는 그래도 교회면 십자가가 상징이야.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인데 저거를 정부가 공안에 와서 자른다? 수만 개가 잘라져 나갔어요. 지금 안에 교회들마다 십자가 다 잘려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이야.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나라가 그러니 다른 데를 볼 게 없어요. 다른 데 1, 2도 안 되고 인도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선교사의 3분의 2가 다 쫓겨났어요. 80% 쫓겨났어요. 심지어 컴패션 월드 비전도 쫓겨나더라고. 아십니까? 인도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이 21세기에 오늘날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가 위축이 되겠어. 그렇죠, 선교가. 그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 대상 국가에서는 그냥 선교를 거부하는 저항이 너무 세고 나가 있는 선교사는 추방이 되고, 그나마 새롭게 선교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선교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없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선교사가 없어져 가요. 없어져. 자, 저기 있는 사진이 저희가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한국의 웩이라는 단체를 한국에 시작할 때 우리 부부가 시작했을 때, 한국이 3명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영국 사람, 이쪽에 있는 영국 사람들은 515명, 520명이 있었거든요. 웩 안에. 영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520명이 97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20년 후에 한국 선교사들은 웩 안에 500명이 불어났는데 500명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520명이던 영국 선교사들은 200명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영국 교회를 보면 저게 답이 있거든요. 영국 교회 가면 그냥 거기 답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면 선교사가 없어지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웩. 제가 속해 있는 영국 저 예쁜 저 아름다운 이 빌딩이 재작년에 팔렸어요. 영국 하면, 우리 웩 하면 맨날 이 빌딩이 상징처럼 우리 웩 선교회 상징이야. 웩은 영국을 대표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저 아름다운 빌딩이 팔렸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권사님? 본래는 500만 불을 받고 팔려고 그랬어요. 냈는데 500만 불을 받고 팔려고 했던 500만 불이 아니라 500억이죠? 5천만 불인가? 하여튼 어쨌든 계산이 안 서네. 그런데 갑자기 브렉시트가 터지는 바람에 저거를 180억인가 보다.
한국 돈 180억 받고 팔았어요. 500억짜리를. 그렇게 팔았어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니? 영국 선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지금 어떤 이 선교단체 빌딩 저거 하나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후원도 안 들어오고 선교사도 안 들어오고. 미국은 어때? 여러분 미국 하면 미국 선교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미국 남침례교 IMB 선교입니다. 교단 선교인데 세계에서 한 교단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교단이 미국 남침례교의 IMB였거든요. 그런데 IMB를 보시라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IMB 선교사가 5,300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사이에 물론 IMB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다른 전략도 있고 10년 사이에 선교사가 3,000명 밑으로 떨어져. 얼마가 줄었죠? 이 그림은, 이 통계는 미국 선교가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 여기 고든 신학교가 있는데 목사님, 여기 고든 칼리지 있잖아요. 고든 세미나리. 신학생들이 늘어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교회에 청년들이 늘어난지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저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결과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왜 거주 선교, 뉴질랜드 선교, 여러분의 모국인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크로스 컬처,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기는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참 한국이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는 건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선교는 어떨까? 보시다시피 한국 선교사들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추세가 아니라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급격히 줄은 거예요. 특별히 청년 세력들이 안 와요. 대학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들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안티가 심해요. 교회들마다 청년부들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생생히 보여주는 통계가 저겁니다. 선교한국, 그냥 영어로 미션 코리아 그래. 2년 만에 한 번씩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선교 박람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선교 강의 듣고 선교 설교 듣고 그다음에 선교 질문하고 답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선교 단체 알고 싶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박람회 페어예요. 미션 페어거든요. 컨벤션. 그런데 2006년도에 한 2, 3년 전에만 해도 2년 만에 하는 대회에 6,000명이 늘러먹거든요. 계속 올라왔는데 2007년 그때부터 2008년 그때부터 이 선교사 숫자들이 참가자들이 급격히 줄더니 급기야 2018년 지난해 서울 세종대학에서 하던 대회에서는 그로스 말고 순수 선교 관심으로 참가한 사람이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대학생들 단체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했는데 참가자가 1,000명이 안 된 거예요. 1,000명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선교가 어떤지를 금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한국 교회 그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선교사가 나오는 것도 그냥 좀 이렇게 교회가 활력이 있고 뜨거워야 이렇게 선교사가 나오지. 교회의 영성이 떨어지는데 선교사의 영성은 그 시대의 교회의 영성과 비례합니다. 반비례가 아니에요.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교회가 영성이 커지면 선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교회 영성이 떨어지면 선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국 서구 교회의 현실이란, 지금 현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선교지 상황이 어렵고 선교사는 줄고 선교사는 추방되고 선교하는 교회는 약화되고, 그러면 선교는 끝나지 않았는데, 선교의 가업은 끝나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이 상황을, 주님의 과연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아까 우리 읽어드린 본문처럼 주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선교가 계속 확산됐다는 말이에요. 말씀 무슨, 이 말씀 자체가 뭐 흥왕하고 더합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흥왕하여 더한다는 말은 스프레드하고 인크리즈 한다는 말이잖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더 넓게 퍼져간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교는 계속해 확산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자, 오늘 보면 세계 선교를 이렇게 그림을 짧게 이렇게 딱 보면 이전에도 무슨 모라비아나 많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현대적인 선교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 그 많은 나라들이 왔다가 갔지만 이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브리티시 사람들처럼 세계 선교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쓰임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 생각해요. 영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을 이어서 다음으로 패턴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이 누구예요? 미국이 역시 영국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이 세운 나라잖아요, 저게. 아닙니까? 여기 독립전쟁이 안 있었으면 지금도 영국, 이게 이 나라에 브리티시 커먼웰스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미국이. 독립이 됐으니까 그냥 미국이라 하지. 영국 사람이 와서 세운 게 미국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영국보다 더 선교를 더 많이 했거든요.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이. 참 미국 특별한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 선교적인 어떤 역할이 미국이 감소되면 미국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두 나라, 호주와 뉴질랜드는 조그만 나라들인데 인구로 보면 저 나라도 여전히 전 세계 여러 곳으로 지금도 여전히 여러 곳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뉴질랜드, 호주 사람들 누구예요?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영국 액센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한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영국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해,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선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한민족을 어떻게 쓰셨는지, 아프리카를 놓고 보면, 이게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를 놓고 보면요, 이 아프리카의 중남쪽은, 요 남쪽은 거의 다 영국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북쪽은 주로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프랑스는 이 캐톨릭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통계를 보시면 이게 너무 신기해. 이 남쪽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내가 일하던 감비아만 유독 영국 식민지였는데 90%가 모슬렘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어쨌든 그 안에 노무현이 있든 간에, 그냥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있든 간에 통계적으로 다 70, 80, 90% 이상이 크리스찬 국가들이에요. 이 남쪽이요. 이게 아프리카거든. 이 차이에. 그러니까 똑같이 식민지를 했는데 이게 차이인 거예요. 영국 사람이 한 거와 이 똑같은 백인이잖아요. 프랑스 사람이 한 거하고 보시라고. 여기는 이 북쪽에는 영국 식민지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팩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교가 쭉쭉쭉 나가다가
1960년대가 딱 되자마자 어떤 선교적인 큰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영국, 미국, 대양주 이렇게 축축축 갔는데 가장 활발하게 선교가 계속 이어져야 될 때가 60년대인데 60년대가 딱 되면서 1960년대 되면서 선교의 큰 도전을 받게 돼요. 60년대가 뭡니까? 60년대는 그냥 그 자체가 대명사예요. 1960s. 그럼 저게 뭔데? 저게 뭐길래 60년대가 이렇게 선교적으로 이게 부각이 되지? 60년대가? 60년대를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돼요. 저게 뭐죠? 저기 미술 하신 분 계십니까? 저거 무슨 의미를 붙이실래, 저거? 혼동이요. 혼동, 혼란이요. 60년대가. 모든 걸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분출됐을 때예요. 특별히 히피라든지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 마약, 드럭, 그 다음에는 뭐 재즈 이런 것들이 막 특히 선교를 주도하던 미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컨트롤이 안 돼요. 아무도 컨트롤. 여자들도 옷 벗고 나오고 우리가 왜 옷을 가려야 되냐? 그리고 남자들도 뭐 젊은 아이들 우리가 뭐 때문에 몸을 가려 하거냐? 그냥 마약하고 그냥 완전히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로 빠진 데가 60년대 아닙니까? 그리고 60년대 월남전 반대, 미국의 전 미국에서 반전,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돼. 이러고 막 반전 운동, 막 그냥 미국 전역으로 반전 운동이 퍼지고 막 그때 오직하면 그때까지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던 성경 공부가 케네디 때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참, 그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래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 이게 다 그때 일어나요. 반전운동. 그 다음에 여성인권, 페미니즘, 여성인권도 저때 그 여사들이 그냥 우리가 뭐가 다른데, 우리가 여자. 남과의 이퀄,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도 그냥, 우리 몸도 보일 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 마르틴 루터 킹이라든지 말콤 엑스 이런 사람들이 흑인 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여기 뭐, 차별 없애고 미국 전역에 혼동의 도가니가 빠진 아무도 언컨트롤러블 한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선교에 지장 안 받겠어요, 여러분? 이 젊은 세대가, 교회가 지금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오늘 미국 교회가 휘청거린 이유는 오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동성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당시에 미국 전체가 이 사회적인 이런 큰 이슈에 휩싸여가지고 선교 정신 못 차릴 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선교가 축축축 가다가 갑자기 이런 장애물을 딱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참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한국, 여러분이 조국 한국을 보면 이 아시아의 그 많은 나라 중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인도나 큰 나라가 다 있는데 하필이면 동쪽에 있는 극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그 나라, 그뿐 아니라 전쟁으로 자체적인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막 그냥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한 지역이 데미지를 받은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완전히 쟤 때문에 변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이 나라가,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 60년대. 그런데 이 60년대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60년대 아마 여러분 저게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중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눠봤더니 75불이에요. 75불. 75불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75불이면 그 굶주린다는 북한도 지금 GDP 내면 1000불이 넘거든요. 1200불인가. 그런데 60년대 한국의 GDP 퍼 캐피타가 75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3만 불이 넘는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그래.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그때 한국 선교사가 베트남도 왔다네. 여러분, 이거는 20명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때부터 매 10년마다 통계를 내보면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불어났어요. 20명에서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매 10년마다 불어나는데, 이거는 서양 선교사뿐만 아니라 서양 기독교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했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 대회에 동참하게 됐지? 아무도 답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서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막 그냥 나라만 안정이 되니까 돈도 있고 하니까 일하면 뭐 이해가 되는,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ceasefire. 휴전 상태잖아요. 종전이 안 됐거든, 종전 선언이 안 됐거든요, 아직까지. 아시잖아요. 그럼 전쟁 중인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쪽이 기울이니, 한쪽 선교하던 이쪽 세력이 휘청거리니, 하나님이 보란 듯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독교 나라입니까? 우리가 한국이? 우리 기독교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린 조상 대대로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의 샤머니즘에 계속 묻혀있던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종족이 세계 선교를 감당했다. 우리도 놀라지만 전 세계 선교계가 놀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문을 탁탁, 이쪽이 막히니까 여기 탁 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국 교회가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낼 줄 알았어요? 글쎄, 영국 선교사가 지금 4천 명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 3만 명이에요. 3만 명. 이거는 세계 선교사에 이건 유례가 없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한국이 이 선교가 저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선교가 지금 약해져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모양과 선교가 맞춰가. 한국 선교사 숫자가 줄어요. 젊은이들 선교대에 안 와. 선교 집회하면 청년들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옵니다. 오히려 이제 나이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실버 미션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와죠. 청년들이 안 나오는 게 안 나와요.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진데 어디 나올 사람이 있어야지, 글쎄. 이게 오늘 한국 현실이에요. 그러면 선교는 선교지 저항이 있고 선교 처방이 있고 선교사들 감소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실까?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는 이제 저기 아까 내가 선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확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네?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똑같은 말씀으로, 그러나 선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비록 작은 거지만, 우리가 작은 어떤 그 포텐셜, 작은 것을 봤지만, 우리가 이제 이 작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외기라는 단체에서 아예 국제선교 동원해서 기존의 서양 국가들, 한국 이런 데 동원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롭게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는, 새롭게 선교의 대열에 끼어들 수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나라들을 찾고 계신가를 발굴하고 찾아가서 선교를 도전하고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보내는 그 일을 하는 팀들이 이 팀이에요. 이 팀이에요.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IMM 사역은 쉽게 말하면 International Mission Mobilization 약자입니다. IMM.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지난 97년부터 2009년까지 12년 동안 했던 것은 오로지 한국 사람들을, 한국 교회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국 사람들을 보내는 그 일을 한 것이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은 한국 이외, 미국 이외, 영국 이외에, 그러면 어디엔가 새롭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 대회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래서 동원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파송하는 일까지 하는 일들이 우리 팀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팀이 하는 일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지난 한 7, 8년 동안 계속 하면서 제가 여러 곳을 갔는데 제가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간 곳 중에 여러분들이 어머 거기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곳만 내가 몇 곳 한번 찾아, 여러분들 좀 서프라이즈 하려고. 인도네시아는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모슬렘 종주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모슬렘 인구가 다 해봐야 뭐 2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인구가 2억이 넘으니까, 여러분 2억이 넘으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모슬렘 다 합쳐봐야 인도네시아 모슬렘 숫자가 안 돼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이 모슬렘 숫자가 많아 글쎄.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모슬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인도네시아 안에 기독교인이 3,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좀 명목적인 노미널한 신자도 많겠지. 당연히 많지.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저 인도네시아에 올 1월 달, 가장 최근에 간 거는 제가 올 1월 달 중에 갔던 곳이, 1월 달 중에 자카르타부터 스마랭, 발리파판, 마카사르 4개 도시를 3주간 돌았어요. 3주간 저랑 또 강사 저하고 또 한 명은 자카르타 할 때는 현재 국제 총재인 루이스가 동행을 해줬고, 그 다음에는 이 스마랭 갈 때는 직전 부총재인 트라우가 씨 동행해줬고, 또 이 발리파판 이 마카사르 갈 때는 직전 국제 총재인 추레바가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한 지역마다 주로 신학교 교회들을 가서 이제 선교 동원하고 했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교회 새벽 예배예요. 새벽 기도.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새벽 예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인도네시아 새벽 예배. 이 교회는 교인이 자기들 말로 10,000명이라 그랬는데 주일날 예배를 11번 드린대요. 한꺼번에 한 교회에서 못 들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들을 딱 붙어가지고 너는 저기 있어, 너는 저기 이렇게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뭐 어차피 몇 군데 못 가니까 그러지. 이거는 이제 이 예배는 극장 위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극장에 상가 쇼핑센터 5층을 전층을 아예 그냥 교회가 아무도 안 쓰니까 그걸 교회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여기서 이어서 원 앞부터는 계속 드리는데,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일 또 어떤 이 낮 예배인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 교회의 수준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스크린 뒤에
이게 지금 강사, 제가 서 있잖아요. 강사가 서 있는 스크린이야. 그러면 강사가 서 있는 강사 화면이 나와. 그리고 옆에 동시에 두 개의 화면이 딱 붙어가 하나로 쫙 이렇게. 우리 한국에 가면 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몇 개 교회만 저런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큰 교회들은 대부분 저렇게 설치가 돼 있어. 영상이.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열정적 예배든지 주일 낮 예배부터 하여튼 오후 예배부터 저녁까지 내가 이게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비록 정말 뭐 코끼리 다리 만진 것처럼 한 지역만 지금 잠깐 돌았지만 간 데마다 그 열정이 보이죠.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우리 이 처음에 갔던 이 교회는 목사님이 아이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100명을 보내겠습니다. 빈말이 아닌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봤을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100명을 보내겠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젊은이들, 전부 젊은. 오늘 인도네시아 교회 가는 데마다 신학교들마다 학생이 600명, 700명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권사님 참 신기한 게요. 집회를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집회 끝났는데 이제 신학생 여자, 특히 자매들이 한 50명 이상 줄을 쫙 섰어요. 왜 섰는지 아십니까? 저랑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셀카를 들고 와서 1대1로 찍겠대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찍었는데, 안녕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류요. 한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자기들이 할아버지 같은데, 그도 또 남자라고 저랑 사진 찍고 싶어. 그때 내가, 야, 여기 젊은 핸섬한 놈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같이 이제 거대한 젊은 선교사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동역자인데, 호주에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일하는 제프라는 젊은 목사가 있는데, 지단에 이제 계속 이제 안내하면서 이제 앞에 이제 예배 강의를 인도하는데, 무슨 신학교 가서 지단에 그 생각 없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5분 동안 그냥 아니 한류가 나는 베트남만인 줄 알았어요. 한류가 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 젊은 청년들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메뚜기 단철이요.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가겠냐 글쎄. 하나님이 우리가 일단 한국 사람인 것 때문에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신기하잖아요. 신학교마다 뭐 이렇게 그냥 정말 저기 가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시간을 길게 들어서 매주일 1시간만이라도 선교를 계속 도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시간은 그냥 석석 지나갔을까. 베트남 뭐 오래되신 분들 월남 권사님 월남이라 그러시죠. 월남국수. 근데 사실은 월남이나 베트남 같은 말이에요. 비엣 날 비엣 날비 똑같은 말이잖아요. 월남 비엔남. 그런데 베트남 하면 공산주의 맞아요. 지금도 공산당이 있거든요. 베트남에 교회가 있을까? 베트남에 교회가 있을까요? 집사님, 베트남에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윤 집사님. 자, 한번 봅시다. 베트남이 어떤지.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인데 1억이요. 우리 한국 인구의 2배예요. 그리고 청년 인구가 70%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베트남 현지 사역자가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1학년 18반이래. 1학년 18반. 내가 그 뒤에 몇 반이나 안 물어봤거든요. 한국은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초등학교 갔는데 학교 건물 크고 큰 길 바로 고속도로 옆에 있는 학교인데 초등학생이 3명에 교사가 13명이래요. 그러면 요 초등학생 3명이 없어지면 학교는 폐교. 내가 초등학교가 있다던 시골 대전 초등학교, 충청도 대전 아니고 있어죠. 경상도 대전이 있어. 그 대전 초등학교 진작 문 닫았어요. 이상하더라고. 내가 6년간 다닌 학교인데 문 닫고 폐교. 아무도 안 써. 그런데 베트남은 초등학생은 빼고 아마 초등학생 1학년 50반도 있을지 몰라요. 한 나라의 인구의 중에 70%가 이웃 청년이라는 건 이건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자, 이 베트남 이 교회가 있을까? 기독교의 역사가 공산화되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110년이요. 그리고 베트남에 자기들 말로 교회가 5천 개가 있대요. 큰 거 작은 거 5천 개가 있대요. 그리고 대충 나온 통계가 성도들이 개신교들이 200만쯤 된대요. 200만 적은 게 아닙니다. 200만. 근데 아직까지 이 베트남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내보낸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 명을 베트남 CNMA 교단에서 라오스로 보낸 사람이 처음이야. 어쨌든 이 베트남에 작년 1월 달에 저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에요. 지금 빌리 그레함 전도대 지금 리더를 맡고 있는 아버지를 이어서 맡고 있는 분인데 저분이 여기 있는 이분은 현지인 목사인데 내가 늘 가면 통역해주는 베트남 사람 중에 영어 통역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 조셉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해요. 조그마한 사람인데 얼마나 정말 똑부러지게 젊은 목사인데 어쨌든 이제 이분 통역을 이제 이분이 왔는데 이게 빌리그램 전도 다니니까 전도 대회를 베트남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베트남 교회가 베트남에서 하기 위해서는 남쪽 옛날 사이공 호치민이죠. 지금은 사이공 호치민 주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없는 데 간대요. 그래가지고는 굳이 북쪽 하노이에다가 장소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거기 하면 안 올 텐데 사람이 몇백 명도 안 올 텐데 그랬어요. 몇백 명 안 오면 어때? 이분이 했어. 그래 2017년 12월 9일 10일 이틀 동안 했어요. 재작년 겨우 크리스마스 전이죠. 이틀 동안 했는데 베트남 교회가 한 몇백 명 올 거라 그랬는데 몇백 명은커녕 이틀 동안 3만 5천 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손 들고 나온 사람이 4천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이런 일이 절대로 해프하지 않습니다. 안 나거든요. 이게 베트남이에요. 오늘 이 막 집회 장소가 모자라고 마당까지만 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모이냐 글쎄요 요즘.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이에요. 베트남 목회자들, 신학생들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선교 도전, 선교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이게 한 2, 3일 동안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베트남 그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냥 거기다 악기 이름 막 쓰고는 막 뜨거워요 글쎄. 저 베트남 그 집회 그 막 신학교들마다 그냥 가면 이제 신학교마다 가요. 신학교는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주류 신학교 딱 하나가 있는데 공인된 신학교예요. 학생이 한 300명 좀 되는데 저 신학교는 얼마나 보수적이라서 폐쇄적인지 외부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저분들이 무슨 연유인지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분들이 우리 보고 와서 학교에 와서 선교 특강을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한 달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 달은 길다. 그래가지고는 올 10월 달 다음 달이죠. 이틀간 합시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실과 기숙사를 다 내줄 테니까 와서 강사들은 데려오래요. 강사 호주에서 2명, 또 제가 가고 이렇게 해서 강사들 다 모아가지고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선교. 여러분 이게 지금 베트남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도 못 해봤던 일이에요. 저게 교회들마다 이게 청년 집회하면 우리 같으면 헌신자 나오세요. 저기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겠다는, 선교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여기서 나를 보냈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납니까, 이런 게?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일어나요,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자기가 저렇게 나온다니까, 글쎄요, 여러분. 그 청년 인구들이 우리 베트남 팀에 대학생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대학 앞에, 외국어 대학 앞에 잉글리시 카페를 열었어요, 우리 팀들이.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어만 써야 돼요. 베트남에는 지금 2가지 붐이 광풍으로 부는 게 있는데, 하나는 한국어 배우기, 하나는 영어 배우기. 다른 언어는 아무 관심 없어요. They don't care. 오로지 한국어, 영어예요. 그만큼 한국이 난립니다, 베트남에서는. 어쨌든. 그런데 이 영어를 배우게 해주게 하려고 이제 학교 카페 이름을 잉글리시 카페.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오면 자기 나라 말 못 쓰고 영어만 써야 되는데, 문제는 영어를 못하는데 뭘 어떻게 쓰는데? 그럼 테이블이 다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한 7, 8명 혹은 10명씩 둘러앉아. 그럼 문제는 거기 누가 테이블 안에 영어를 쓰는 사람이 가서 앉아가지고 이름이 뭐야? 뭘 공부해요? 이거를 영어로 물어보고 쉽게 말하면 다이얼로그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무슨 나이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슨 선교 공부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듣고,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그냥 기본적인 거. How old are you?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그냥 계속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차팅할 사람은 필요한데, 그게 왜 안 나오나 글쎄. 그게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 한 달만 보내세요. 한 달만 보내보시라고요. 가서 딴 일 필요 없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헬로 그거만 해줘도 되는데 글쎄 그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거 열어놓긴 열어놨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학생들 들어가서 서로 멀뚱멀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시는 거 영어 TV나 막 틀어주고 이런. 세상에 미국엔 발에 차량에다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 막, 예? 그거를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하러 금방 대학 보냅니까? 그 1년만 보내보시라고 그러세요. 이번에 오기 전에 거기 선교사님이 저보고, 선교사 미국 가시죠. 네. 제발 어떤 분이든지 오셔서 1년만 혹은 6개월만 주일날 영어 메시지 전할 사람 좀 보내달래. 이 카페 하다 보니까 관심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설교자가 있어야 될까? 영어 설교.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그 크리스찬 백인 좀 해주세요. 이래가 막 그것도 한계가 있지. 거기 다른 선교사 다른 단체 사람 부르는 거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진지하게, 젊은 목사도 좋고 늙은 목사도 좋고 누구든지 와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분 좀 꼭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한번 목사님 고든 건을 공부하다가 지치거든. 1년만 유학하라 그래. 뭐하러 빨리 하려고 그렇게. 1년간 유학하고 가서 그거 하고 뭐 얼마나 좋은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베트남, 루마니아 얘기를 뭐 하면 끝없는 루마니아는 세상에 루마니아는 왜 청년들이 서부로 그렇게 서쪽으로 많이 갔다는데 그렇게 청년들이 예쁜 아름답고 그냥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 가는 데마다 청년들이 이건 지금 평일날 목요일 저녁에 지금 내가 지나가는 그 큰 도시도 아니에요. 중부에 있는 비스트리차라 조그마한 도시를 내가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선교 특강 한다 했더니 그 목요일 저녁에 선교 특강 들으려고 지금 목사들과 평신들이 지금 온 거예요. 목요일 밤에 예배도 아닌데 그냥 청년들을 막 여건 주일 밤 예배예요. 주일 밤 예배. 브라소비에 있는 교회 주일 저녁 예배인데 나는 주일 저녁 예배에 찬양이 옆에서 나는 무슨 누가 음량을 들었어요. 찬양대가 나부코를 연주하는 거야. 와, 그게 루마니아예요. 예배가 밤 예배는 2시간 반, 아침 예배는 무조건 3시간.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밤 예배인데 아이들 내가 가만히 봤거든. 2시간 반 동안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침 예배는 무조건 3시간인데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메시지야.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루마니아예요. 우리 루마니아 이제 청년들 기도하는 모습들이 막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집회 끝나고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울고 막 내가 막 처음에는 막 서툰 영어로 하다가 안 돼서 내가 막 한국말을 막 했더니 얘들 내가 방언한 줄 알았어요. 한국 방언 했지 내가. 어쨌든 그리고 신기한 게 저기도 집회가 끝나면 꼭 강사님과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저기 탁 이렇게 세상에 루마니아에 한류가 있는가 하셨어요, 여러분? 루마니아에 한류가 있다는 사실. 나는 나는 저 K-팝이나 한류 저 꼴 보기 싫다 그랬는데 이런 일로 내가 한국 사람들이 어찌 될지 내가 알았나 글쎄. 이게 지금 루마니아더라고. 지금 제가 내년 2월 달은 우크라이나를 갈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거기는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아. 우리가 본래 루마니아보다 먼저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내란이 있는 바람에 소련과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내년 2월 달에 가는데 그때 갈 때 봅시다. 우리 내가 정 목사님 끌고 모시고 가지. 우리 루마니아 출신들 외교로 들어온 선교사들입니다. 루마니아 사람들 중에 외계 지원해서 외국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동구에서.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인도라는 것은 여러분, 인도는 참 큰 나라예요. 인도 가시면 이래서 인도가 중국은요 원 차일드 정책을 해가지고 인구가 안 불어나요. 한 집에 아이 하나만 낳거든요. 인도는 아니에요. 인도는 한 집에 아이가 10명도 있어. 인도는 가면 인산인해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냥 인산인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도 보면요, 이 남쪽 여기가 색깔 여기가 인도 남부인데 저기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가 섞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중부부, 요 벨트, 중부 벨트 여기는 전통 힌두교 원리주의자들, 힌두교 성지예요. 알라바드, 이런 곡이에요. 거기고 북쪽 여기는 파키스탄과 접해 있는 여기는 카시미르 해서 거기는 인도 사람인데 파키스탄 얼굴을 한 백인처럼 아리안족들 그들이 있어요. 모슬림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맨날 인도군하고 파키스탄과 이렇게 긴장하고 싸우는 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 곳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인도는 인도인데 인도와 조금 떨어진 폴리티컬리
이는 인도 땅인데 사람들은 인도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들은 인도 본토 이쪽 사람 영어는 인도 영어를 써요. I told you don't park my car there.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인도.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브리티시 영어를 써요.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동북 인도 사람들인데, 동북인,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을 내가 한번 딱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동북 인도인데, 이게 동북 인도예요. 동북 인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많이 들어본 나라들이죠. 요 한가운데 요 나라가 동북 인도가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나라들은 누구냐? 이게 복음화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쪽에 있는 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쪽 스탄들은 말할 것 없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다 90% 이상 복음화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한가운데 이 동북인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동북인도 누구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길래 이렇게 이 안에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지역 안에 끼어 있느냐? 이 동북인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동북인도에 있는 종족 데이터거든요. 친족, 앙가미족, 아오족, 폼족, 바이테이족. 이게 무슨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99% 친족, 99%가 크리스천. 앙가미족 99%가 크리스천. 다 침례교인들이에요. 여기 미조람족 90%가 장로교. 카시 70%가 장로교와 침례교. 나머지는 대부분 침례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역 세계에서 봤습니까? 전 세계 이런 지역 보셨냐고요? 미전도 지역 한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이 나라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그 한 이 7개 주예요. 아루나짤주, 나갈랜드주, 마니푸르주, 미조람주, 투라푸라주, 메갈라야주 7개 주. 7개 주에 이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세상에 이렇다고 글쎄. 이거는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세팅하기도 힘들어요. 이분들은 옆에 있는 나라들, 미얀마, 본래는 같은 종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식민지 때 국경만 이렇게 정해놨지, 거기 무슨 울타리가 있습니까? 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쟤들은 미얀마 사람, 우리는 인도 사람. 쟤들은 저 동네는 부탄 동네, 우리는 인도 동네. 요 동네는 네팔 동네, 우리는 인도 동네. 저 동네는 방글라데시 동네, 우리는 인도 동네. 그거예요. 미국과 멕시코도 아직까지 담도 없는데 인도가 무슨 돈이 저 담을 세웁니까, 여러분? 담 없어요, 국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 나라에 가면 돼요. 저 나라에 가면. 자, 보십시오. 이분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어요. 오퍼레이션 월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책 있어요. 그 저자 패트릭 존슨 선교사님. 저랑 이제 가장 많이 다녔던 분이신데, 저분이 지금 목회자들, 선교계 리더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는 중에 인도, 동북 인도에서, 실롱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여기 서 있죠? 옆에 통역이 붙어 있나요? 보세요. 통역이 붙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여기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그냥 영어가 자기 말인 거예요.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쓴다니까요. 이거는 다음 그림은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 그림은 주일 2018년 4월 부활주일인가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설교를 인도에 있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는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인데 여기 있거든요. 통역이 없잖아.
그 말은 여기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 아시아에 없어요. 영어가 뭐가 중요한데,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파송하는데 첫 번째 걸린 돌이 영어였거든요. 제가 이따 요 얘기할게요. 왜 이게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신학교, 저희가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 신학교도 그렇고, 신학교라는 곳 막 가면 아예 그냥 그 언어가 학교마다 보통 300명 이상 학생들이 있는데 출퇴근이 없어요. 등하교가 없어요. 전부 다 학교에서 올 기숙사. 거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먹고 자고, 어떤 신학교 갔더니 그 신학교는 학교에서 셀폰, 모바일 폰을 쓰면 하루 동안 금식. 모바일 폰 쓰면 하루 새벽 기도 안 나면 하루 동안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와야 돼. 이게 인도예요. 우리 70년대 한국 신학교 같아. 신학교마다 모든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다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서 살아.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같이 공부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학교마다 가는 데마다 여기 자, 여기 어떤 신학교 학생들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저기 인도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에 보시라고. 이게 얘들이, 이게 인도 얼굴입니까? 우리 모습이잖아요. 동북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피부가 조금 까만 분들이 좀 있지. 인도 얼굴이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문화도 인도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폴리티컬이 자기들이 인도에 속해 있을 뿐이에요. 저분들 제가 올 2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갔다 그랬죠.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인도로 가서 UCA라는 유나이티드 처치스 어셈블리라는 이 UCA 교단, 침례교회 교단인데 아주 이 카리스마틱 침례교회인데 저희 이제 3일 동안 선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가기 전에 담당자가 6,000명이 모입니다 그랬어요. 6,000명이 모일 데가 없잖아요. 큰 운동장을 이제 연명장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모이기를 했는데 주지사도 크리스천, 주 경찰청장도 크리스천. 왜냐하면 그 주 전체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 한가운데 가면 이런 팻말이 있어요. 경찰이 이렇게 신호등 하는데, 경찰에서 수신하는데 그 위에 지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저거 제가 왔다가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저래요. 그 자기들은 자기 종족 전체가 100% 크리스찬이래. 내가 100% 너무 많다. 99로 하자. 그러니까 99% 주력 1%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청장, 주지사 다 크리스찬. 그런데 경찰청장이 주지사인데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외국인 강사가 오는데 6,000명이 이 마당에 모이면 힌두교 원리주의 정부, 중앙정부에서 말할 거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붕을 쳐라. 6,000명 어떻게 지붕을 치면, 그러니까 지붕을 급하게 건물사에 치면서 평신도는 오지 말고 일단 인원을 제한해라. 그래가지고는 목회자하고 좀 중요한 리더들만 와라. 이래가지고는 임시로 천막을 저렇게 친 거예요. 그 집회한다고 3일 동안. 우리 한국에 선교 한국 한다고 청년들 모으려고 2년 동안 그냥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였는데도 안 모이잖아. 근데 저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거 선교 강의 듣기 위해 3일 동안 우리는 방에서 잤지만 저 사람들은 그냥 맨 땅에서 잤어요. 3일 동안. 목사들인데. 이야, 열정이 뜨겁더라고요. 저 교단은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는구나 해가지고 선교사를 그냥 보내고 우리가 오고 난 뒤에 연락이 오기를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수입의 11조를 IMM으로 보내겠습니다. 교단의 수입금 11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인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밤 예배부터 새벽 예배부터 그냥 이거 빨리빨리 안 넘어가서 저 교회는 인도에 있는 교회인데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 교회 개의 교회로서 앉는 자리 그러니까 이 시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좌석 수가 가장 많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요. 거기 11,000명이 앉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강남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랑의 교회 갔더니 6,000석이, 세종문화회관이 3,000석이요. 예술의 전당이 2,000석이요. 사랑의 교회가 6,000석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인도 교회인데, 나갈랜드 인도 교회인데 좌석이 몇 개냐? 8,500석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8,500석. 예배 중에 주일 밤 예배 이제 어떤 교회 갔는데 악기가 북이에요. 그러나 북이 둥둥둥 예수 사랑하시 그 북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제가 설교하러 갔던 교회. 저런 예배를 이 찬양대가 악기도 없이 당연히 악보도 모르지. 악보를 몰라요. 키보드를 치는 사람 악보를 모르고 치거든요. 근데 악보를 모르는데 천상의 하모니가 목사님 나중에 들어보셔야 돼요. 안 들어보시면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악보도 없는데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악기도 없는 그거를 저렇게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낼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하늘의 천상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저희 예배가 계속 진행이 돼요. 이 교회는 제가 작년 2018년 4월 달에 갔던 교회, 2017년에 갔구나. 이게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집회에 가서 목사님 끝나고 집회 중에 목사님 앉아가 목사님 교회가 침례교회, 목사님 교회가 역사가 얼마 됐습니까? 60년 됐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회 그러면 성도 수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등록 성도는 3만 명인데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 2만 5천 명이래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교회가 선교사를 한 명을 저희 외국으로 중국에 보냈는데 선교사가 이거 한 명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은 들어있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보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강사가 이 목사님 보고 당돌하게 내가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60년 된 교회가 3만 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가 이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한 명도 안 보냅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교회 부목사, 수석 부목사, 목회자 넘겨줘 버리고요. 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작년에 선교사를 헌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 이 신입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석 달 받는 거기에 이 목사님 부부가 전부 아들, 딸 갔잖아, 글쎄. 거기 끼어가지고 석 달 동안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땅바닥 청소하고 강의 듣고 같이 그거 했어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가 됐어. 내가 목사님은 선교사로는 가시지 마세요. 그 대신 목사님은 인도에 남아 계시면서 교회와 신학교를 오가나이즈 해주세요. 이분은 한국 교회를 치면 옥하는 목사나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분이 말하면 아무도 노를 못해. 우리 너희들 언젠가 그 신학교 간다고 교장이 예 목사님 오세요. 가야 돼. 문 열어줘야 돼요. 뭐 어떤 교회도 거기 몇 개 교회 한 개 모여 우리 집회할 거라고 예스. 아줌마 보는데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노련하신지 교회를 엮어하는 거 이게 인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 2018년 들어왔는데
23명이 왔거든요. 23명 중에 여기 대부분 신학교는 다 한 사람들이에요. 23명 중에 18명이 테솔 자격증이 있습니다. 테솔 자격증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교사 자격증이에요. 자기 목사나 전도사 말고 추가로.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유익한 일꾼들이냐 글쎄. 해마다 들은 얼굴들을 보시라고 제가 인도 사람 같은가 여러분. 여기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생긴 모습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 모습들이 이게 여러분 저기 인도 얼굴이에요? 얘가 인도 얼굴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는 나갈랜드 인도 가면 사람들이 다 나는 자기 사람 줄 알고 그냥 자기 말 해. 안 말다가 나가면요. 그래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얘들이 어디 인도 얼굴입니까? 이게. 보세요. 얘들 얼굴 보시라고. 이게 인도 얼굴이냐고, 이게. 저래요. 간 나라들. 지금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 다 간 나라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 사람이. 가니까 팀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단 영어를 다 잘하지요. 이 팀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 우리도 그랬고. 처음에 가서 아프리카 한국 사람이 처음에 팀에 들어갔는데 기도회를 한다는데 기도 제목을 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나 엉뚱 기도해. 기도 제목은 저건데 나는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그랬거든. 인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은 영어가 자기 말이니까 얼마나 태국에 간 인도 사람이 3명 있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17년도에 보냈거든. 한 달에 후원을 얼마 받고 왔나 보시라고. 이 사람은 400불, 월 400불. 여자면은 월 76불. 인도 교회가 이 사람은 월 175불을 받았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를 옵니까? 그런데 왔어요. 우리 태국 팀이 받았어요. 그 팀에서 처음에 언어 배울 때 팀에서 팀 펀드로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팀원들도 돕고 해서 이제 후원이 조금 불어났는데 태국 가면 이거 태국 얼굴이지 인도 얼굴입니까? 태국 동네 들어가 버리면 말 안 하면 그냥 태국 사람 줄 안 돼요. 얼마나 이게 멀티 얼굴인지. 이집트 사람, 누마니아 사람. 자, 요거 얘기하고 마칩시다. 이 형제는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 둘 다 파키스탄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하고 있고 이 사람은 횃불 토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만나자요. 그럼 만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래요. 파키스탄에서. 이 사람은 파키스탄 저 중북 도시인 라호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왔는데 여러분 이건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라호르라고 도시에서 왔는데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자기 형도 목사인데 이 라호르라는 이 파키스탄 라호르라는 도시에는 신학교가 넘겨주세요. 이 파키스탄 라호르는 인구가 파키스탄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인구가 1000만이에요. 기독교인이 50만. 그 다음에는 교회가 4000개.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신학대학원, Theological Seminary, 신학대학원이 10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는 바이블 칼리지가 30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니? 제가 이제껏 태어나서 어떤 교회나 어떤 신학교도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에 박사학위를까지 하러 왔는데 자기가 한국에 이렇게 있을 수 없대요. 그냥 석사과정 마치면
내년에 올해 마치면 바로 파키스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제가 파키스탄 가거든 제발 와 주셔가지고 신학교, 교회들 자기 오가나지 않을 테니까 와서 선교를 도전해달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선교 도전을 받으면 옆에 있는 나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긴 국경에 철조망도 펜스도 없어요. 그냥 저 동네는 아프가니스탄 동네, 우리 동네는 파키스탄 동네, 그거예요. 말도 같은 인도 아리안 이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말도 문화도 생활 환경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못 가거든요. 여러분, 미국 시민들은 갈 수 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면 한국에서 체포가 돼서 6개월간 징역을 살아야 돼요.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언어도 비슷해, 문화도 비슷해. 그냥 여기서 펄쩍 뛰면 여기잖아요. 옆에 뛰면 옆 나라잖아. 글쎄, 굳이 멀리 안 날아가도.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일정을 잡으세요. 안식년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잡으세요. 그게 내년 봄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정이 잡히면 목사님 연락 드릴게요. 같이 갈 강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가서 여러 명이 가면 동시에 여러 교회 할 수 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를 도전하고 우리가 못 가는 곳에 저들이 가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통적인 나라들, 한국이나 유럽 또 북미 선교사들이 이렇게 막혔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인도, 이집트. 제가 이집트 얘기도 많은데 그건 또 끝없이 내가 넘어가야 돼. 이집트,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에서 선교사들이 지금 인도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운 지 90년 된 호주 본부가 선교사 숫자가 지금 1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인도 출신만 올해 가을이 되면 인도 출신 선교사만 7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외관에. 올 가을 되면 2년, 3년 만에 인도 사람들이 7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두번 할 것 없이 인도 사람 100명이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가면 우리 외기라는 한 단체 안에 인도 사람이 몇 명 들어올 것 같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쪽이 기울면 반드시 다른 쪽에 새로운 예비군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선교지 상황들과 교회 상황과 오늘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하여 확산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아시고 제가 목사님 보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선교를 하실 때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두실지를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교 매월 500불을 선교사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한 선교사에 가면 그런데 인도 선교사들에게 100불씩 5명이 나눠지면 그 100불이 한국 선교사에게 100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인도 선교사에게 100불은 그 선교사의 주 후원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잘 준비되고 헌신되고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인도 사람이 가는데,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왜 한국 교회는 꼭 한국 사람만 고집하세요?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 그러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교회 왜 한국 사람만 고집하죠? 그거 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 일꾼을 뽑아 드리든지 이 일꾼이 잘 선발되고 잘 관리되고 사회가 관리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일꾼 똑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없으면 재정은 되겠다. 그러면 재정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 콜라보레이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우리 어떤 교회는, 한국에는 어떤 교회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선교회가 모여 있는데 본인 선교사가 없대. 믿을 만한 선교 없어요? 이런 물어보는데 내가, 목사님 있어요. 왜 한국 사람만 찾으세요? 한국 사람만. 외기라는 단체가 알아서 스크린하고 훈련시키고 보내고 현장 관리를 어카운트블하게 관리하고 다 지도하는데 왜 그걸 보내는, 외계에서 한다는데 후원을 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앞으로 선교에 동참하실지 꼭 젊은 형제들 자매들 기억했어요. 주변에 베트남에 가서 봉사하고 올 사람이 있으면 먼저, 오늘 내가 아까 고든 신학교 가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 가서 할 데 없어요.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인도나 베트남, 루마니아 가면 그냥 지천에 깔린 곳이 와서 가르쳐 달라는데 거기 가면 되지 왜 굳이 한국 가서 머리 들고 가려고 하냐 그랬거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내가 이렇게 좀 길었지만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눈이 조금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나라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참 귀한 나라들이고 여전히 그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 더 적절하고 더 가까운 일꾼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계신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하신 선교 전략과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먼저 되어야겠지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개인의 예배 불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주여,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님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예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뗄들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바로 그 열정, 첫사랑,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저희가 놓치면서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바로 내 속에 무너진 재단이, 예배의 재단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불을 체험하는 결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십시오.